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정에 가면 물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오셔서 눈을 이제 눈병이 나가지고 와서 씻어서 나았다고 그러는데 피부병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이렇게 몸을 씻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참 뭔가 좀 그렇죠. 피부병에 좋은 그런 목욕탕을 하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도 실제로 가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것처럼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삶의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그냥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냥 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로울 때는 시편을 쫙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쫙 옵니다. 시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외로울 때 시편을 쫙 읽고 묵상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연세가 드셔서 답답하고 그럴 때는 잠언 같은 것을 쫙 읽으면 참 우리에게 인생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필립보서를 읽으면 다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절망과 시련에 빠졌을 때 그럴 때는 베드로서를 읽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넘칠 줄로 압니다. 믿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믿는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때는 로마서를 보면 정말 믿음에 대해서 다른 것 오직 예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명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세상에 이둘도 없는 그런 능력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로. 그 시험에 빠졌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는 야고보서, 믿음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정말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서 남에게 그냥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대인관계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또 우리는 외모를 판단하고 이러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서거든요. 요 야고보서는 5장에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9절수로 보면 한 108절 정도 되는 그런 108절이 됩니다. 요 성경 속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초대교회에 지도자면 베드로, 야고보, 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3대 그 중요한 사람들을 초월하면
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 하면 예수님 형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그래도 그 형제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위로를 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도요 강력하게 명령형이 외우 108절 중에 54절이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강력하고 직선적으로, 그래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렇게 고난당할 때 오늘 성경 보면 성도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든 자들에 대한 성도의 취할 자세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야하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정할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기도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슈케스트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무슨 그 말을 보면 능동태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기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신자들과 같이 차원이 다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곧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운데, 이제는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하면 전 세계 제일 높은 산, 그 정상을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잘 이렇게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곳에 갔다 와서 쓴 글이 있습니다. 탐험 대원인데, 그 산에서 그 정상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길을 딱 멈추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핀 작은 푸른 한 송이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델바이스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자마자, 세상에, 아니 눈 속에 꽃이 피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온 세상이 쫙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쫙 열리는, 눈 속에서 피는 꽃. 상식과 경험과 과학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실, 실제로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던 많은 것들이 쫙 열리면서 이성으로 판단,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머리 밖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쫙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이 더 많은 세상.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글을 그는 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밖에, 그 무궁무진한, 그죠?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카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기도가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것을 갈랐습니다. 기도가 흐르는 물을 뒤로 말아 올렸습니다. 기도가 잉태치 못하던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가 노한 사자를 억제하였습니다.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기도가 철장을 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나 성질의 것이든 치유로 필요한 것에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병이든 불치의 병이든 얼마든지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단순한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병들은 우울증, 불감증, 스트레스까지 뭐든지 무엇이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현대인들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것들도 치료될 수 있다. 웃음을 잃는 것, 미래에 불확실한 것들, 부부의 갈등, 자녀의 고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경제의 문제. 기도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 이건 우리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부부가 앞에도 좋은 것을 안 주냐? 하나님이 왜 안 주느냐고. 절대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9장에 보면 어렸을 때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는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고 9 제자가 이곳에 있다가 그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 모든 치유의 대답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 그렇죠?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면 상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 머릿속 이해하지 못할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에델바이스가 눈 속에서 그렇게 쫙 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마음이 쫙 열리고 평안을 느끼고 이분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쫙 열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기도 외에 다른 곳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것에 더 하고 나오면서 또 속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 저 사람이 죄가 왜 눈을 저렇게 못 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그 조상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 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언제나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첨부하기를 쉬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러죠.
만민이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기도하면 되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곳에 나와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지. 그대로 기도하면 되고, 그렇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이곳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만화가를 좋아했습니다. 그 만화를 그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좀 만화를 실어달라고. 어느 곳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행겨치고 포기할까 하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오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와서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그 창고가 하나 있는데 가서 보고 있을만하면 거기 있어도 좋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가서 보니까 물론 지저분하지만 청소 좀 해놓고 보니까 쥐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쥐에게 좀 자기 먹는 것으로 나눠주니까 이 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쥐와 함께 생활하면서 쥐의 모든 그 행동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면서 쥐를 대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키마우스. 그렇죠? 그 청년의 훗날 디즈니랜드에 창시한 그 월트 디즈니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하는 데로 간다. 어려움이 당할 사람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야.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피가 아니요 다시 기도하지 기도하기 왔다. 야이루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뭐냐? 그냥 포기한 사람들은 못 받겠죠. 그런 간구하고 끝까지 미달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그 선교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이 없다. 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할 것이다.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의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걸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하고서 기도하지 않다가 오면 너무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늘 기도하는가 보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이러면은 아니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든지 잘 되고 돈도 막 벌어지고 바빠지고 이러면은 교회도 멀어지고 그래서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타락하기가 쉽고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딱 생겨놓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돈이 생기면 뭐든지 이제 승승장구하며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교만해져가지고 목에 깁스를 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찬양을 찬송을 드릴지니라. 이건 그거를 보면 검은 거로 타면서 노래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찬송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럴드 케너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점점 잘되고 위대해지지만 의심하고 불평하고 공포 속에 빠지면 빈궁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의 핸들처럼 브레이크처럼 우리 기아처럼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속에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기 1단계로 놓고 가면 전진 기아를 놓으면 전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고통이 있어 말씀 못 들어도 앞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만, 그러나 불평, 불만, 뺏기어를 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든지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의심의 방향, 불신앙의 방향으로 가면 결코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그 이야기입니다. 플루 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건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심 없는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에도 본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립선 암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심각해서 그런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 나이 때쯤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사촌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다. 이러니까 그가 이제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근심 걱정하고 이제는 먹지도 않고 매일 그렇게 잘하던 운동도 다 포기를 하고 사업도 정리를 하고 교회도 아직 나가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던 동생, 그가 전도해가지고 그랬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 좌절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시식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살던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암에 걸리기 전의 일이야. 전의 일. 지금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 포기하고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를 보면서 왜 이 죽을 꼴이 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병과 한번 싸워 이겨보라고. 항복하면 죽고, 그걸 싸워 이기면 살고. 그러니까 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이 참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얘기, 더 좋은 얘기 했는데도 아예 들려주지 않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는 듣고 이가 그럼 내가 한번 싸우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죄송하다. 믿음을 달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물러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체중도 물고 그래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점점 좋아지고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교회로 오고 이제 와서 열심히 그러다가 다음에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겁먹고 죽는 신용을 하고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이랬더니 그걸 이기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서 이렇게 실렸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바라보세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에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겪는 자가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고. 에델바이스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얼음 속, 눈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꽃을 피우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자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기도하시고 무더니도 또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해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 차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들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